우리는 어째서 보이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들리는 그대로 듣지 못하는가?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째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종이 말씀은 준비했습니다. 하오나 지금 어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살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누구나 멀쩡하게 두 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으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동냥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남은 못해도 900냥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900냥을 가지고도 사내 못 사내 하는 판에 그 사람은 100냥으로 시작했습니다.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우리가 사내 중내 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나을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종교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어째서 있는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 자체가 고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까? 이것이 불교의 시작점입니다. 사성제라고 합니다. 고짐멸도입니다. 현세의 삶은 고통이다. 이런 인식이 고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끝없는 애집에 있다. 좋아하여 집착하는 거예요. 이런 원인 분석이 집제입니다.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의 경지를 이상으로 한다. 멸제입니다. 생사만을 되풀이하는 데서 벗어나 아예 생사가 없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도제입니다. 이게 불교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교와 다르게 인생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셨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인생이 왜 고통스러울까?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여지가 조금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습니다. 맹인을 보았습니다. 거린이었습니다.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을까? 삶의 이치를 배워가는 제자로서는 그런 일이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개는 막 돈이 넘쳐서 그런다네 하고, 나는 그보다도 훨씬 적은 돈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왜 나는 이런가? 왜 이런 불평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은 종교밖에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다른 세계에 발을 내디디는 기회입니다. 종교가 그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한 것과는 제자의 차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같은 세상에서 다른 차원의 세상을 생각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제자가 가진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죄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팔자소간이려니 이러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을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불행이 누구의 죄일 것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죄라는 인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신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은 그 자신이나 그 부모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그 일로 무언가 하시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의 질문을 비껴간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러면 그 자신이든지 그 부모든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는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자체가 아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도 죄가 불행의 원인이라고는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죄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요한은 고통의 원인으로서 죄가 무엇이냐는 데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식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길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마침 헬라 말에서 바람이나 영이나 똑같이 푸념합니다. 영이나 바람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도 똑같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취를 분명히 남깁니다. 바람이 휘몰아치지만 바람 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움직인다든지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진다든지 피부에 무엇이 와닿는다든지 이것으로 우리는 바람을 실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지기 전에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려 다 압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조차도 죄는 무엇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해결책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보면 죄로 인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마르타노입니다.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 대개 이렇게 번역합니다. 원래는 빗맞추다, 놓치다, 실수하다, 실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명사로 써서 죄라고 하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원하지 않는 현실의 상황 내지는 상태를 이해하려는 개념어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마르티아를 없이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삶이 이렇다는 현실을 설명하는 말일 뿐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죄를 없이 하겠다고 백날 애써봐야 헛일입니다. 교회에서 가끔은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 갖고 답이 나옵니까? 죄가 무엇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하마르티아를 없애겠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자주 접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죄라고 번역한 말은 오페일레마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본문에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오페일레마는 빚진 것을 뜻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말하자면 둘 다 죄라고 번역하면 곤란합니다. 하마르티아는 그 자체로서는 실체가 없습니다. 현실이 불행하다는 인식에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일단 우리가 불행해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마르티아 때문이다 이래놓고 풀어보자는 거지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자신의 하마르티아 때문이든지 그 부모의 하마르티아 때문이든지 알아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게 하려고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TV에서 불이 났다든지 이런 사고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불은 났으니까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고 치울 거 치우고 이러고 맙니까?
원인을 찾겠다고 소방당국이 조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을 겪지 말자, 이것 때문이에요. 그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원인을 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불행한 일을 또다시 당하지 않으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원인을 찾아서 뭐 하겠어요? 찾을 수도 없지만은 설령 찾는다 해도 그것이 내 삶을 불행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바꿔주지 못합니다. 내가 부모를 바꿀 수 없고 성을 바꿀 수 없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 탓이요, 이러는 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회개 운동을 하지만 항상 도루묵입니다. 그러한 이유였던지 요한은 이 문제를 비껴갑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게 3절이에요. 그런 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면 그 그림이 그냥 보입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 세상을 보지 못했다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앞을 보는 눈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하마르티아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인간이 왜 불행한가? 알 수 없습니다. 안다 해도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불행을 해결할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일단 하마르티아라고 특정합니다. 방정식을 풀듯이 불행의 값에 하마르티아를 둡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찾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치환할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예요. 바로 앞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기노스코 깨달아 아는 데서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불행한 것이 하마르티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알고자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개념을 분명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이 삶이 좋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좋다고 그럽시다. 행복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나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사람이 잘 모이지 않는 이유가 이 문제예요. 과거보다 너무 잘 살아서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안 가도 살만하거든요. 과거와 달리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그다지 없는 세상입니다. 게다가 교회에 모인 사람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으로 그래저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수의 무리는 여전히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고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의도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따라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요한이 써내려간 예수님의 얘기에서 하나의 소재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당면한 문제였겠지만 요한의 글을 읽는 사람에게는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자기의 일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셨는데 당신의 삶은 왜 못 고치겠느냐 이럽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힘이 빠져요. 그 사건이 지금 당장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현실적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 본문의 시점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 사는 방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쨌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나중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밤이 닥칠 겁니다. 어두워요. 그러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이치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날린 겁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더럽게 땅에 침을 뱉어 흙으로 이겨가지고 이 눈에 바르셨을까? 우리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당시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단 말이죠. 오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는데 뭐 구태여 침을 뱉고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바르고 무슨 고약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셨겠냐는 거예요. 상당히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다른 세상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그런 퍼포먼스가 잘 먹혀들었습니다. 퍼포먼스를 뭐라고 번역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사람은 그런 식의 주술적인 행위에 크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 고대의 침은 더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문화적 배경보다는 나름대로 의미를 깔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도예가를 생각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물기가 있어야 뭐 이렇게 주물럭거려서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코 모양으로 생긴 데다가 네샤마, 숨을 훅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이란 말은 살아난 영이란 뜻인데 이 영이라고 번역하면 곤란한 말입니다. 네페시입니다. 넋이에요. 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헬라 말에서 푸시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흙으로 빚은 사람의 넋이 살아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1단계 창조예요. 그 다음 창조는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예수님이지요. 마지막 창조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영은 루하입니다. 헬라 말로 푸니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을 침으로 흙을 이겨 그것을 뭐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셔서 고치셨습니다. 1단계 창조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푸니마가 살아나는 마지막 창조를 위한 놀라운 전 단계 경험을 선사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셨지요. 그건 나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뭐가 있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퍼포먼스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함으로 본래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왕지사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들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기적을 하나님으로 연계시킬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한 표적, 세미연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았지요. 38회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는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러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38년이면 한평생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삶의 자리를 들었단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앞이 안 보인 사람이에요. 사실 과학적으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눈이 떠져도 못 봅니다. 인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세상 너머의 것을 미리 당겨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과학기술이 하도 발달해 가지고요. 옛날에는 뭐 노화를 좀 늦추니 그래서 뭐 저속 노화가 어쩌고 이런 말 한참 유행했습니다. 이거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저속 노화가 아니고 역노화를 연구한 단계입니다. 그걸 알아냈습니다. 일부 사람은 2035년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단계 가면 사람이 젊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생각해야 합니다. 88에서 안 죽는다 그럽시다. 그런다 해서 그건 과연 복인가? 만약에 세상이 그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내가 선택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체계로서는 안 아프고 뭐 아무리 좋게 산다 해서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현실이 보여줬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은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눈먼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는 앞을 보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볼 것을 보았다는 암시가 담긴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지요.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보지 못하던 앞을 보았습니다. 앞을 보는 것이 눈을 가진 목적입니다. 유대인은 두 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눈먼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눈이 뜨여 그 눈으로 볼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실제 맹인이냐는 말이에요.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평생 눈을 감고 있어요. 볼 수가 없었죠. 눈이 탁 떠졌어요. 그럼 뭘 보겠습니까? 김호순 집사님은 빨간 겉을 입었다. 김공자 씨는 검은 웃옷을 걸쳤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면서 평생 본 사람은 빨간색이 좋냐, 검은색이 좋냐, 어떤 것이 비싸게 보냐, 이런 게 들어가요. 자기 관념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빨간색도 그때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검은색도 검은색이 아닌 겁니다.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살아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그 눈은 소용없습니다.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39절에서 4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다 하니라.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두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그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접한 겁니다. 앉아서, 이 말은 카데마이가 현재 분사로 쓰여 카데메노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장소에 계속 앉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쪽 말은 이런 시제 부분이 좀 명확합니다. 구걸하려면 자리를 한 자리를 잡아야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다.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비슷한 사람이겠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으니 동작이 남달랐습니다. 더듬거리며 굼뜹니다. 앞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런 일이 모두 사라집니다. 변화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 그랬습니다. 의문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런 화법은 요한복음에 자주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원래 그가 눈이 멀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가 구걸하던 사람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눈을 뜬 일의 근원과 배경을 밝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보다는 그 원인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다음 절에 나옵니다. 결국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알고는 그것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질문한 사람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사실을 알고 믿을 사람은 사실 적습니다. 대개는 사실 뻔히 알고도 다른 방향을 찾습니다. 믿고 싶은 것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일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굳혀갔습니다. 그들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중요했습니다.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사실을 믿기보다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만 이 사람과 그 부모와 바리새인과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이 사람은 계속 사실을 말하겠노라 하고 돌아다니고 유대인은 암묵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해라고 자꾸 압력을 넣어요. 눈을 뜬 건 사실이거든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이 사람의 말을 보십시오. 그냥 자기가 겪은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 호 안드로포스 레고메노스 이에수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고쳐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가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자기가 아는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자기 개인의 관념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알레데이아,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이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앞장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자기 관념이 개입하는 순간 거기에 매여 자유를 잃기 십상입니다. 자기 생각의 노예, 곧 육체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유대인은 사실 여부를 떠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벌써 그러지 않았습니까? 몰라서 모르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모르면서 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1절에서 본다고 하니 너희 하마르티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째서 보이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들리는 그대로 듣지 못하는가?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지 아니면 호기심이었던지 그래서 물었을 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27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인식 상태가 어떠했는지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사람이 저는 깝깝한 거예요. 흰 걸 희다 그러고 검은 걸 검다 그러는데 그 말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유도신문을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신의 견해라든가 이해관계가 개입했다면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이제 눈을 떴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 본 것처럼 보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요 사실 그 자체보다는 이해관계로 얽혀있고 덮여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을 왜곡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어째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습니다. 이번 전쟁이 왜 생겼느냐? 미국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꼬드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좀 부죽히면 거기 또 넘어가요. 전쟁이 그럴 수 있느냐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휴전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반대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왜냐?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쳐야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네타냐후는요 지금 부패 혐의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재판을 미룰 수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면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세계를 볼모로 이런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네타냐후가 그래서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쟁을 몇 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우리는 기름값이 올라서 힘듭니다.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와 이란은 그에게 아주 좋은 핑계거리예요. 네타냐후가 하는 행동이 옳다 그러다 저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자신은 알 거예요. 이런데 일단 명분을 찾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실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사에서 모든 해악이 이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전쟁 광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이 사실을 애써 외면함으로 자유를 잃었다는 것이 요한이 전하는 바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사실 알레데이아가 살아났습니다. 결국은 알레데이아가 사실을 아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발판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8장을 지나 9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어떻게 나왔는지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실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맡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인생을 아버지께 내맡기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실천 가치입니다. 잠언 16장 3절이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맡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 결과를 내게 이미 판단해 버렸잖아요. 동으로 가야 이기는지 서로 가야 이기는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 이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동으로 계속 가야겠다고 고집하면 맡기는 게 아니지요. 내 일을 아버지께 맡겼다면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을 따져서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앞서 3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행해도 불행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불행의 목적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있다면, 꼭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삶이라면 그 삶은 아무리 살아도 눈먼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실의 삶을 사는 것이 방법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것을 찾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생각해 주옵소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맡기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온갖 시험거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지 우리가 알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